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부서를 안 맡고 찬양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막내가 딸인데 이 딸이요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쁜데 요새 이 아이가 저랑 눈만 마주치면 싱글벙글 웃습니다. 근데 그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저만 보면은 막 발버둥 치고 웃으면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아빠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웃고 손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조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좀 즐겁게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예수 나의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그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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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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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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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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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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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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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 2절 부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예리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잠자리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오니 주여, 이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오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새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영적 부흥회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불어넣으신 맑은 햇살, 잔잔한 바람,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숨결을 머금으며 때를 따라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감 같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생명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 알기에 오늘 또 분주한 모든 삶의 발걸음을 멈추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아물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며
그것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조서를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크고 놀라웠게 다가오시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우리의 마음 한켠을 늘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들, 나사렛 예수 주님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절망의 그늘에서 연약한 육체의 고통과 두려움으로 참으로 기품을 알 수 없는 저 낮은 곳에서의 눈물과 신음소리를 먼저 들으시고 아버지의 크신 손을 내밀어 주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 한빛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전진기지로 굳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목마름으로 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신앙 공동체로 더욱더 굳건히 저희를 세워주사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거대한 물줄기로 이 땅에 흐르며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이 땅을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증인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시는 김성현 목사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오늘 또 성령님의 강권함으로 증가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게 하사 이 안에를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큰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대의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찬양단이 만들어서 서는데 뭐 계속 서왔던 분들이신 것 같아요. 물론 전부터 계속 해왔던 분도 계실 테고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26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주님의 인간의 삶을 정의하는 그런 명언들이 참 시중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 균형을 잡으려면 그러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각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는 그 경험들, 또 느낌들, 감정들을 한마디로 함축하며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정의는요, 각자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인류가 태어나고 죽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연습의 연속이고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생아들 보면요, 어떤 연습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뒤집기를 연습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뒤집는 아기는 거의 없습니다. 뒤집으려고 막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결국 뒤집기에 딱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10번 시도 중에 한 번을 성공했다면 점점 그 성공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뒤집습니다.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세대는 그 나이대에 맞는 연습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습의 연속이고 훈련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단연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천국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러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금으로 세워진 반짝반짝한 성이 있고 보석들로 막 꾸며져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상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은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 이 땅과 천국을 각각 여러분 다른 영역으로 치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명확하게 그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그 천국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 어떤 것이 천국인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자리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다 천국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자에게만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그 천국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불완전한 특성을 가집니다. 일단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우리부터 일단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천국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그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인 그 천국을 위해 이 짧은 삶 가운데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저절로 사람의 신앙이 갑자기 막 월등하게 좋아지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예배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저 천국에 가서는 예배를 아주 잘 드리는 사람으로 한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현재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개입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여러 훈련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분명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후 완전한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여러분, 이 땅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불법과 그리고 부정함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릅니다. 선하게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자들은 그렇게 점점점 힘들게 살아가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더욱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내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처음에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요, 다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여러분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점점 있다 보니 그렇게 붙들었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의심이 점점 심해질 때는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부르짖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부르짖지 않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여러분 과거에 겪었던 분들도 분명 계실 테고요.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관심하셔서 방관하시는 걸까? 마치 이 땅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정의, justice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고든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바르고 고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다 동의하는 여러분 정의가 실천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의다, 저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인정하는 그런 정의는 이 땅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정강점기 때 일본에 맞서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운동을 했습니까? 그 중에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안중근 의사가 여러분 누구를 저격하고 붙잡혔습니까?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그 자리에 붙잡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당시 일본 초대 수상까지 올랐던 아주 유력한 인물이죠. 아시아 침략에 앞장섰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제거하는 일은요 저항하는 우리나라로서 반드시 여러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을 우리로서는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 나라에 침략해서 끔찍한 만행을 일삼았던 그 일본을 향해 우리가 저항하는 건, 일본의 우두머리를 죽이는 건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일본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일본 침략이 잘못된 것이라면 마땅히 역사적 불의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나 위안부나 징병제도와 같은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면 그럼 일본이 당하는 그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요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더욱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침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토를 확장하고요 식민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보다 더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그랬습니까? 우리 지금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통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고 확장되었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건 우리 편에서는 정의라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일본 편에서는 테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에게 있어서 완벽한 정의, 완전한 정의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100% 인정하는 그 정의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정의, 완전한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은요, 모든 만물이 인정해야 할 완전한 정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재판장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든 악한 행동에 대해 지금 심판을 내리고 계십니다. 인간 재판장과 다르게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모든 것을 세세하게 지금 따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 100% 완벽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곧 정의이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세계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든 과정 속에, 그 고통 속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고했던 그 신앙이 점점 무너지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겪은 고통으로 인해 지금 신앙이 무너져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여러분 신앙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실 그 고통의 길을 여러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나를 얻고 바로 그 주님이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여러분 심판하시는 그 핵심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느냐?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정욕을 따르는 일,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요인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봐도 무당한데요. 자, 먼저 자기 중심성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겪을 불행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모습으로 따르게 됩니까? 정욕을 따르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기 중심성은, 그로 인한 정욕을 따르는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인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 중심, 이 두 가지는 행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행하는 겉모습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위를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 앞에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위치와 사람들의 평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보면 상대방에게 인정을 잘 베푸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는, 다른 말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행동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자신의 마음 상태나 삶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결국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은요 완전히 정반대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산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해당한다고 합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무서운 결말을 인간은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정해놓으신 결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손길도 거부하고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 앞길을 막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두기 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기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내 인생 간섭하고 또 짜증나게 잔소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요 그냥 물건 버리듯이 자기 인생에서 버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6절에 보시면 내버려 두셔서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 어떤 삶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이 삶은 비참하고 무례하고 불순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주님의 자비가 없는 삶입니다. 내버려 두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인생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인생을 책임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아직까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내려는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요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록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제약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야, 저렇게 살아도 잘 살 수가 있구나. 세상은요 이런 자들을 타이틀로 내걸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들이 거저 그렇게 잘된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정말 개인마다 수많은 그런 노력과 땀방울을 내면서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TV를 조금만 보아도요, 어떤 영상을 보더라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강연에 공통점이 있다면 결국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이 네가 주인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그 영향력 있는 말이 휘둘리고 부러워하고
인생의 멘토까지 되는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만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하더라도요, 늘 하나님께 판단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꾸중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실 때도 참 많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모습이요,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또 그렇게 살아야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저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는 죽음 앞에 장사 없다라는 것, 죽음을 조금 미룰 수는 있어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은 언제나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요, 실로 인생이 얼마나 더 없는지 인생 무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 무쌍을 느끼게 되는데요, 길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여러분 운전자에게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가 급성 불치병에 걸려 갑작스럽게 운명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 사실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헛되고 헛된 것임을 금방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했던 그 솔로몬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잘 살겠지, 이렇게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 우리를 덮쳐버린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거짓 나사로와 달리 지옥에 간 그 부자의 후회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인생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의 결말이 여러분 심판이라면, 여러분 사형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신 자들의 미래는요 정말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알아도 알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의 행태는 항상 악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질서가 파괴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여러분 26절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보시면, 남성과 여성이 각각 순례도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합니다. 본문 그 당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성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자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지금도 그런 악한 행동이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악한 계획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서명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뒤틀러 버렸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정욕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주님은 29절부터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누구누구다, 계속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29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단 하나라도 좋은 모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서 자기 중심으로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의 정의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선한 행동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또 사랑을 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것을 보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지만,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인생은 여러분 지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더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더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요,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연습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이 곧 여러분 지옥이고, 그 끝은 고통과 절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요,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사는 삶이 여러분 곧 천국이요, 그 끝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요, 선하게, 우리 옆에서,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요, 또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지금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라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나아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요?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한평생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근심에 꿀림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 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어디에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분별력있게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기가 곧 우리가 훈련하는 시기요, 다시 한 번 더 더욱더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는 그런 시기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고통의 시기를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각 자리에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확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